배척당하시는 메시아. 이 밑에 영어가 좀 잘못된 영어인데, 지금 저희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걸 터닝 포인트라, 그 돌아서는 점이라 그러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르치셨죠. 귀신을 혼자 쫓아내시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양적으로 당신도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내보내주시면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그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두 번째 가셨습니다. 늘 이제 우리 마음속에 고향이 있지요. 여러분도 아마 고향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그 늘 가슴 떨리고 이렇게 그리움 같은 게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고향을 가셨는데요. 첫 번째 고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나가라고 밀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고향에다 갔더니 또 거기서도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영어로는 offended 이렇게 말을 썼는데, offend 한단 말은 이렇게 푸시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안 받겠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을 받으면 우리가 큰일 날 텐데, 저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우리에게 뭔가 불이익이 나쁜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마음속에 생기는 생각, 이런 걸 이제 offend 한다고 말하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후에 이 고향에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에 사셨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아주 산비탈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당시 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찾아보니까 한 500명 정도의 레지던트들이,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면적 전체를 합해보면 한 60에이커 정도 된다고 하는 평지가 아니고 아주 비탈입니다. 저거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500명의 사람들하고 살았고 늘 집에서 먹수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살까지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 아버지도 알고 그 동생이나 누이도 알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가족들끼리 아는 이런 그 사람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다시 가신 거죠. 그래 그 고향에 가신 겁니다. 고향을 방문을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리젝트를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이미 이제 결정을 하시고 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the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질문은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에, 하나님이 가운데 하실 때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도적질한 죄를 수도 있을 거고, 간음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살인죄도 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죄목을 다루겠는데,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우리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안 믿는 죄. 여러분 이제 그로서리 가면 물건을 사시죠. 물건 사면 뭐 이렇게 하면 삑삑 하면서 쭉 명단이 나오고, 맨 밑에 이 총 합계 토탈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물건값 내실 때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골라서 내시라는 거 아니고, 요 맨 밑에 있는 토탈을 내면 물건값 전체가 지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죄를 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데, 그 죄를 다 리스트를 해서 합해가지고 그 봉다리 안에, 이제 이 보재기 안에, 아니면 이 리스트 안에 이 큰 이런 자루 안에 넣었다고 칩시다.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이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죄인데요, 불신앙, unbelief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패키지 안에 살인죄도 있을 거고, 간음죄도 있을 거고, 도둑질한 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죄 목록이 거기 안에 다 있는데, 그 죄를
다 합해져 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용서를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토탈 금액을 페이하게 되면 거기 인디비주얼 아이템에 대한 프라이스가 다 페이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모든 죄, 그 안에 있는 리스트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큰 것이었든 작은 것이었든 긴 것이었든 짧은 것이었든 어렸을 때 지은 것이었든 지금 지은 거든 알고 지은 거든 모르고 지은 거든 그 모든 리스트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게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인죄는 용서받았어도 안 믿는 죄는 갖고 계신다면 이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리스트 중에 어떤 물건값은 페이는데 토탈 금액은 페이 안 하셨다는 말이니까요. 아직도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죄송합니다, 불신앙의 죄, 믿지 않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을 마음에 믿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퀘스천 넘버 2는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셨고 베드로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 거기 안 계신 걸 알지요. 그때 나중에 이제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나는 내 눈으로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이죠. 불신앙입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믿을 수 없느냐고 말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You are, 당신은 이런 말이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고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My Savior, My God, My Lord, 이거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내가 사망의 우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해서 나하고 목자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자리를 잡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 사람들이 다 알려진 그런 커먼 네임이 아니라 퍼스널 릴레이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다시 보십시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면 믿지 않는 죄입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내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에서 25마일 떨어진 지점에 이제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년 동안 살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탈무드에도 아무 곳에도 적용이 없고 토라에도 없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마을이 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이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머무셨는데, 보통 활동한 모든 지역에는 거기 이름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는데 여기는 예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도 구약 성경에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니까 목수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이 목수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수란 말이 여러분 배 만드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목수였을 거고요. 집 짓는 사람도 목수였을 거고, 그 다음에 지게를 만든다든지 쟁기를 만든다든지 아주 조그마한 툴들을 만드는 사람도 목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목수라고 쓰인 이름은 아주 큰 이름, 대목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그 소멍에 만드는 요크라든지 여름말로 하면 지게 되겠습니다. 또는 쟁기라든지 이렇게 작은 부품들을 만드는 작은 가구들을 만나서 파는 사람들을 상징할 때 쓰는 이런 목수라는 말을 썼으니까 대목은 아니었고 그 집안이 소목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인컴이나 생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갔었습니다. 자, 목수 잘하는 거 알지요?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동생 누나 이 가족들을 다 알고 있는 그곳에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쩌미뇨 하면서 이 사람이, 자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그 다음에 목수. 보통 아들을 얘기할 때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이건 누구 아들 아니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제목에는 아주 굉장한 질문이 더 들어있습니다. 탄생일 때부터 좀 이상한 사람이다. 아버지 없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탄생에 출생에 어떤 그 세상에 태어날 때 이상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수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수님을 가리켜 목수라고 기록된 대목은 신약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목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함으로써 태어날 때 좀 이상하게 태어났고 지금도 좀 그렇고 또 이제 어떤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가 연관되는 어떤 집안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이 친구가 어디서 이런 본능을 행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져왔느냐, 이런 지혜를 갖고 왔느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들었을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이 넘게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이제 25마일 밖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중풍병자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서 이 동네에 그 목수가 가가지고 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죽은 사람도 살렸대더라. 아니면은 이제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갔대더라. 아니면 중풍병자가 이제 지붕에서 달아내렸는데 이게 일어나서 걸어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소문으로 해서 이 큰 동네에서 작은 동네로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과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난 배경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가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활동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예수를 옛날 거 생각해서,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편견과 또는 고정관념과 이런 걸 통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교육과 가정 형편과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그 집 아들이고 그 집 형이고 그 집 뭐 오빠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그 집 조카고 그 집 누구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고,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태어난 건 잘 알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편견, 선입견,
또는 오해 이런 것들이 불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만 예수 거절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교회에서, 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많은 돈을 들어서 이 많은 조직들이 온 세상에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거절한 것만큼 이렇게 더 많이,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세 가지 요소, 불신앙을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먼저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이고요. 세 번째는 선입관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상하게 태어나서 여기 와서 살아. 그 다음에 지금 목수일을 하고 있고 학교 간 적이 없고 예루살렘에 유학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없고 편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들 생각 속에서는요, 이 나사렛에는 유명한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나사렛에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입관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지요. 어디서 좀 이게 좀 늘씬한 사람 좀 데려오시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왔으니까 프리컨셉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우리 인간관계를 참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편견은요, 차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올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이런 거를 편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런 편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고정관념은요, 한 집단을 타 집단과 구별하는 일종의 일반화된 신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친 일반화, 그 다음에 잘 변하지 않는 특성, 그리고 부정확하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딱 들어가면요, 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걸로 인해서 판단을 합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일이 있기도 전에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나쁜 거다 판단하는데,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나쁜 것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선입견은요, 프리컨셉션, 선입관이라고 하는데, 대상 인식에서 그릇된 인식과 타당성이 결여된 평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가지고 마음속에 그 지식을 만들어버리는 것을 이 선입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갖고 있는 거죠. 선입견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냥 모양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멕시코 사람은 좀 안 됐습니다만 뭐 게으르고 뭐 어쩌다, 지금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따,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많이 탈피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사리에서 우리 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딱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다,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작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요,
자기 고향에서 함께 자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하고 조직이 있는 사람이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가 아니면 로마 군인들을 뽑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높은 직위에 올라가질 않으니까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있었는데 100부장이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한 엘리트입니다. 그 엘리트가 자기 부하가 병이 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고치는 광경을 봅니다. 어떤 일을 해봐도 어떤 약으로도 어떤 그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바빠서 못 오겠으면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도 배척을 했는데, 자,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기사가 우리 성경에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교회에 오래 다녔고 교회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안다는 말은 understanding은 하겠지만 그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분들의 예수님을 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책도 받았습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맡았습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높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 오셨던, 평생 오셨던, 계속 오셨던, 평신도든 아니면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시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안 가지고 있으시면요, 여러분, 이 릴레이션십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거기에 있는 가족을 잽니다. 한두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그리고 누이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분들의 이름은 또 활동한 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1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만 해도 4명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하고 유다는 뒤에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줬지요. 그러니까 여기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4명의 이 형제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대로 베드로도 있었을 거고 요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 여기 기록된 대로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처음에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서도 기록됐고 유다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다 들어갔습니다만 누구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 이 말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잘 알 것 같은 사람들,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에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백부장과 같이 예수를 전혀 만나보지 않은 관계하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들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요,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신앙. 아까 예수님 안 믿는 걸 불신앙 또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세대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었지요. 하와가 이거 따먹어도 괜찮다더냐? 아니, 따먹는 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죽을까 말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불신앙을 줬죠. 노아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노아의 방주 가봤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앞으로 비가 와서 멸망한다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몰려서 40년 동안 오락가락합니다. 물론 큰 죄도 있었고 작은 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도 하고 모세를 죽이기자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는요, 이런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를 불신앙이라고 말했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이제 열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요, 믿음은요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습니다. The faith has a power to move the mountain.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을 한번 해결해 본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벽잠도 깨우게 하고 일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믿음 안에는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는 힘이에요. 이건 뭘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신앙 말고 불신앙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불신앙도 힘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힘이 있는 줄 아셔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파워가 있다고 한다면 불신앙은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지옥 불 속에다 넣는 파워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 우리를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면 불신앙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엄청난 파워가, 힘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힘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힘이냐 믿음의 힘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라고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예수를 이 사람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걸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누가 이런 힘을 줬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이런 능력을 줬겠느냐, 이 권능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 일을 하신 그 파워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한 파워의 소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다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소스, 기적의 소스, 이런 힘의 원천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해야 정답이겠는데, 그런데 사탄에게서 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요, 기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의 일생을 메시드업하게 나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랬으면 아주 간단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가진 권능,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혹시 다른 소스에서도 올 수 있다고 의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이 어디서 오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아마 종교적인, 아니면 어쩌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절이니까 예수를 우리가 잘 이렇게 떠받들면 사람들이 이제 원근 각지에서 아픈 사람도 올 거고 예수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올 거고 이래서 동네가 다 시끄러울 테니까 사람들로 꽉 찰 테니까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좀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자기 마을 사람들을 더 고통 줄 거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이 종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세 가지 종교 중에 좋아하는 걸 먼저 쓰십시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교는 불행하게도 1등이 불교, 2등이 천주교, 그리고 꼴찌 3등이 기독교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이유를 적으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가 기독교인은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교회 가면 천사고 밖에 나오면 악마입니다. 둘째로는요, 기독교인은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독교인은 권력과 결탕이 되어 있다. 네 번째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기독교인은요, 수준 미달하는 목사들이 많다. 잘 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요, 개신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그래서 막 온갖 이런 일을 많이 강요하죠. 여섯 번째로 개신교는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헌금은 강요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을 한다. 예배 시간 반은 채우면서 그걸 어디 썼는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말해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개신교는 끼리끼리 놀고 그 끼리끼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킨다. 그래서 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끼리 노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더니 백화점이 거리에 쫙 있었습니다. 큰 백화점 몇 층짜리도 있고 작은 이런 가게, 구멍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인도 있고 상점이 쭉 늘어져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 값이 얼마인지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가 아주 큰 백화점이었는데 저기 쪼부레기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가짜고 자기 것만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옆집에 지나가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찾았더니 거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값이 얼마냐고 또 이 물건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우리 것만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진짜고 딴 집 건 다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 같이 지나가면서 물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큰 집, 작은 집, 구멍가게, 큰 가게 할 것 없이 다 자기 건 좋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파는 세일즈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물건 사러 가는데 물건 가게에 들어가는데 다 남의 건 나쁘고 이것만 좋다 그러면 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다 자기 건 맞다 그래요. 근데 자기 걸 벗어나면 틀리다 그러니까요.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집에 파는 것도 맞지만 다님의 것도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는 복음도 참 복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도 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렁탕집을 만드는데 설렁탕, 그러니까 원조 설렁탕, 참 원조 설렁탕, 진짜 원로 설렁탕, 그래서 막 위에다 하나씩 쫙 붙인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시작했다고.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물건 파는 것처럼 교회마다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 가도 그렇고 작은 교회 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자기만 맞았다 그러니 내가 어디 가야 되겠어? 세일즈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구원을,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주는 은혜의 배급처입니다.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받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 내십시다. 제가 시작할 때 질문을 2개를 드렸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인가? 안 믿는 죄입니다. 2번째 질문,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 가셨을 때 거기 있었겠지요. 수제자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을 때 거기에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대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죄의 목록을 따지지 말고 토탈을 따십시오. 죄를 하나하나 따라서 그걸 다 구별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막내였던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구하는 구도자여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때야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원받았으면, 우리 은혜를 알았으면, 우리 복음을 가졌으면 말이죠. 이제 나가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행동을 보여줄 때입니다.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줌으로 우리 몸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되는 이런 삶을 이번 주간도 또 여러분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